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처음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5년, 16년 전인가요? 대학원을 다닐 때에 목회학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거의 당시에 모든 신학생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조금 일찍 오셔서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적인 탁월함, 또 설교자로서의 뜨거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강의가 거의 다 마쳐졌을 때 그 목사님께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용감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사역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조하신 대로 제가 말씀 연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사역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했더니, 또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했더니 사역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부흥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한 2시간 내내 저희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다 보니까 왠지 더 팍팍한 것 같고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았던 겁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규모가 좀 작은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한 1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부서였는데 첫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청년들 하나하나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말씀 말고 뭔가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그런 것들 좀 해가면서 사람들 좀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들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께서 하신 질문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이 너무 심플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말씀 붙들고 했는데 사역이 잘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실하게 잘 전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 전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만 붙잡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계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것, 성경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성경 붙들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만 붙잡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실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세워나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이 부분에 투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이라는 이 16, 17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도움과 위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의 도움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밖에 없대요. 성경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요, 성경이 아니면 기도하는 법도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이 아니면 예배하는 법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아꼈던 목회 후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는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도시였죠.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문화와 경제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대도시면서 선교적으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목회하기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를 남겨놨죠.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사역하는 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근데 이 편지의 말미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뭘 강조합니까? 성경입니다.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뭘 강조하냐면 성경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성경이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또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디모데에게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참 많이 듣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주 접하기는 하는데, 또 설교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자주 접하긴 자주 접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주 만나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긴 만나는데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건 꼭 아닙니다. 자주 만나긴 만나는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난다고 해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자주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또 장로교는 언제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든 또 개인 경건의 시간에든 성경을 자주 만나도록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주 만나는 게 꼭 성경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자주 만나긴 하는데 성경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이러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놓친 채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붙드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지, 또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 또 성경적인 교회 활동을 잘 세워나가는데 초석이 되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어떤 책인가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규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감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거기에 숨결을 불어 넣으셨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끝으로 기록이 된 건 맞습니다. 약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긴 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성경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걸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틀린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틀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경에 틀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 시대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로 믿어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요, 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 증명 못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이야기만 나오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 성경을 믿으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다 빼고 믿을 만한 내용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요,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경에 틀린 게 없다고 믿고요, 두 번째로는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니까, 그래서 틀린 게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말하고 싶어하는 게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1643년에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3년간 연구하고 토론한 끝에 1646년에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요,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하여예요. 그 1장 4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주 명료한 말이죠.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이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성경보다 높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어떤 결정도 이 세상 권력자의 견해들도 천재적인 사상가들의 주장도 성경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따르면 옳은 거고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교훈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성경을 그러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옳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또 우리의 모든 나아갈 방향들, 또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정돈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주장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이 로마 가톨릭과 대립해서 논쟁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황도 또 공의회의 결정도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춘 게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다양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무리 권력과 권위가 있어도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있고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개혁되어야 되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저는 진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습관처럼 굉장히 많이 외쳐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성경의 지침대로 가는가? 물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완전히 성경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에 잘 부합되는 내용들이 성경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지해 줄 때, 그때는 성경을 잘 받아들입니다. 옳거니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대로 내가 계획하는 것을 성경이 막아요. 내 행실에 대해서 성경이 교정을 요구해요. 또 내가 계획하는 것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성경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은 성경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냥 성경이 아니죠. 어떤 성경? 네,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편향적인 순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 그게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66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든 씁쓸한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나를 지지해주는 말씀이든 나를 막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순종할지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군에서 그 군종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로 군 생활을 하는데 이제 목사로 있는 거죠. 근데 그 군종 장교에게 군종병을 하나 붙여줘요. 그러니까 병사인데 보직이 군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제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근데 새로운 군종병이 이제 이등병 딱 짝대기 하나를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혹시 찬양인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못 한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군종병이 찬양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줄 테니까 기타를 배워서 3개월 안에 찬양인도 할 수 있게 해.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군종명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했는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잘해서 또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라니까 하는 게 순종이구나.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성경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는 것. 첫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5절부터 17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성경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툭 하고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자, 16절, 오늘 16절만 집중적으로 보실 텐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떠하다고요? 유익하다. 성경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죽은 활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책이든지요, 그 저자가 책을 쓸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를 쓰는 사람과 소설책을 쓰는 사람이 목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자,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쓸까요? 예, 정확한 지식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쓰겠죠. 그럼 이 책을 쓰면서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뭘 기대할까요? 학생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쓰겠죠. 자, 소설책은요. 소설책을 쓰는 사람은 교과서를 쓰는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고요, 사상이 있고요, 그려내고 싶은 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의 독자가 푹 젖어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설을 쓸 겁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쓰는 목적이 있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책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럼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는 거죠. 자, 교과서를 쓴 사람이 보람될 때는 어떤 걸까요? 내가 쓴 교과서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은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과서를 굉장히 열심히 잘 써서 배포를 했는데 이거 보고 뭐 딱지나 접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소 보람이 떨어지고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쓰셨을 때 성경을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목적에 도달해야 야, 너 참 성경 잘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면서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덧붙이는 식으로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목적지로 가면서
성경을 이용하고 활용할 뿐인 그런 경우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자주 접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고 싶게 우리를 데려다 놓을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한 구절들 몇 개만 좀 소개할까 해요.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도, 예수를 믿는 것과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 성경을 읽는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모세오경은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급이 있는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지도자였죠. 그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박식했던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니네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책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수록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고요, 이상한 율법주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에서 멀어진 게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했는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적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듭니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성경이 독이 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이 목적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네. 만약에 성경을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성경 말씀만 붙들고 팍팍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맛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세계의 맛을 보면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제상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목적지에 함께 도달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 참된 믿음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자리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늘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 목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요, 부지런히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영광스럽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 지역사회에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구나,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